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짤막한, 그야말로 아주 우리에게는 흥미롭고 또 많은 의미를 함축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에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느끼는 그 심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징벌이면서도 하나님의 또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큰 풍랑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 이것을 지금 이 요나가 느끼는 것은 아주 자기가 풍랑 속에 또 물의 깊음 속에 스올의 뱃속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고 또 폭넓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깊은 바닷속에 푹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그 사람을 물속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실제로 이 바닷속에 깊음 속에 빠지는 것 끔찍한 일이고, 또 연자맷돌을 특히 이런 거 무거운 걸 메고 목에 메고 그것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길이, 그런 끔찍함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영혼이 어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 얼굴 보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도이기도 하면서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 노래,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찬양을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그야말로 노래하고 높이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곡조로 만들어서 또 그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으면서 또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그 마음이 결국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께 도달했다, 그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과 또 절망, 우리 앞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마치 우리가 홀로 외로이 버려져서 깊은 바닷속에 그저 잠긴 것 같은 그런 정말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질 때, 그야말로 어떤 침체요, 죽음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 혼자 외로울 때,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들고 의지할 거 없을 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을 때, 깊은 물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 토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노래 속에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구절은 4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났다 할지라도 자꾸 너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가끔 그런 모진 말을 하게 되는데 나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걸 고치라는 거잖아요. 회개에 대한 강력한 요구죠. 그런데 알았어요, 나갈게요 하고 나가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요, 우리가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를 가요? 하고 그래도 끝까지 버팅기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왜 이런 소울의 뱃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왜 이런 깊은 바닷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내가 홀로 버려져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깊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지만 그 징벌이 내게는 축복으로 와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죽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다시 태어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난 자는 영이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자고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앞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그 모습은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 육신적이라고 얘기하냐?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를 다니는 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말씀까지도 내가 원하는 건 받아들이고 원치 않은 건 거부하고 거북스러운 것은 다 내팽개치고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신앙과 육신적인 신앙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야지. 왜 원수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줄 저 아수르의 니누에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십니까? 그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철저히 그 편협적인 신앙이었죠. 배타적인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적대감,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안 믿는 자들에 대한 편견과 또 혐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는 안 믿는 저 영혼도 이제 4장에 가면 나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너는 박넝쿨 하나 벌레 먹어서 죽은 것들 애석해하고 화를 내고 있지만 나는 저 앞뒤 분간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한다. 나는 귀하게 여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면에는 분명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구분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희석당하거나 동화돼서는 안 되겠죠.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배에 탔던 풍랑을 만났던 그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혐오하면서 선을 긋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그들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죄에 동화되거나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깨닫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장 배워야 할 정신이 바로 그런 신앙의 편견과 편협성 그리고 배타성, 적대감 이런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타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냥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어제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그 한 자매의 간증도 바로 그런 것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듯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혐오와 편견으로 적대감을 가질 일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들 영혼이 눈을 뜨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친절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물고기 뱃속에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가 그 무덤 문을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암시적인 예언이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영혼도 거듭나야 된다.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산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그래서 항상 그 원칙에 맞는가, 거기에 맞게끔 습관이 돼야 되고 훈련이 돼서 이게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내 생각부터 가치관부터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싹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싹 변화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우리 사명을 다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잘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나아갈 때 우리의 잘한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딱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우리는 낙원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밀어내도 안 나가겠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이 밀어낼 때 내가 잘못했다고 고치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딱 3일 고생하게 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난이 우리가 느낄 때는 힘들죠. 스올의 뱃속 같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거움과 암담함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나 또 마음의 무거움이나 어두움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오지 못합니다. 자꾸 그런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수렁처럼 더 깊이 빠져들고 또 빠져들 뿐이에요. 그런데 외부의 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고 예배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 하나님께 닿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 기도는 어쩌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설정한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고 또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하고 나는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겠다. 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고백,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은 빛이 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같이 간증자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처해진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이렇게 돋보이는 걸 뿐이에요. 그것이 상수가 아닙니다. 하수예요. 일상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고난 속에 처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많은 경험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돋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수예요, 하수.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을 섬긴다면 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리고 고난의 광야의 길과 같이 우리가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놓친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배의 끈을 끊어버린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고 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언제든지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회로 사용하십시오. 어려움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물고기는 요나를 3일 만에 육지에 내뱉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회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데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3일이 걸린다면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딱 닿으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게 관이 통해야 뭔가가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함으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영혼이 피곤하여 수월의 뱃속에 있는 것 같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에워싸인 듯하고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잘못된 신앙, 연약한 신앙, 부족한 신앙들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며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과 편협된 신앙을 깨쳐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대감을 버리고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 편견과 혐오를 떨쳐버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편견과 혐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신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